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로 한국을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병원도 갔고 설교도 했고 또 많은 미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일이 부모님을 도와서 고추도 따고 콩도 따고 농약도 주고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시골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어렸을 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늘 어렸을 적부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집안에서, 이런 구속된 집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집에서 조금 먼 곳으로 갔고 또 다른 사람보다 타지 생활도 조금 빨리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세월이 지나고 또 작년이 되어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까 우리 강현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느끼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해요. 여기 딱 들어오는데 눈에 띄었던 것이 천장 보이시나요? 삶의 무게가, 이 텍사스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가운데가 금이 갔어요.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이따가도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적인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운영하신다, 섭리하신다를 믿고 뭐예요? 절대 보통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대로 우리들은 삶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쉽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을 혹시 훈련의 강도를 아십니까? 이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정말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훈련의 강도를 다 이겨내면서 어느덧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태극마크. 태극마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어려운 훈련들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은 축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표 선수의 훈련을 강도를 입힌다면 어떻게 돼요? 나 죽어도 못 이기겠다는 거죠. 자기는 난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 선수들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태극마크의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그것으로 뭐예요?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민 생활할 때 지치고 정말 내가 못 해먹을 때 우리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들어있어요. 또 그런 훈련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켜줄까요?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14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뭐라고 했냐면 형통한 날하고 공고한 날이 나오는데 그걸 병행을 한대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면 좋겠는데 뭐예요? 공고한 날도 같이 병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늘 내 삶이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나아가면 좋겠지만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습성은 어떻게 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형통한 날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뭐예요? 곤고한 날에도 같이 병행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병행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제 언제 날까요? 형통할 때는 다 감사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고한 날이 나게 되면 아까 말대로 지치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낙이 없어요. 희망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형통함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고통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예요? 뜻이 있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우리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 찬양을 아침에 듣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공지에 뭐 했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래서 소진영, 이게 가수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탄식이 기도가 되었대요. 그리고 한숨이 찬양이 되었대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대요. 근데 이게 지금 말로는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아까 아침에 그 묵상한 가운데 새벽에 제가 받았던 이 감정을, 이 묵상을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사 하나가 뭐예요? 말을 잘한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생명력이 있을 때 그것이 전달에 힘이 있는 것처럼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자기의 힘들고 어려움이 오히려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의 기도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낙망하고 배가 갈라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형통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 장래일을 안다는 거 얼마나 영감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바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장래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이고 더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미리 다 안다면 그 어떤 인생의 의미의 가치가 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인생을 다 안다. 내일 복권을 맞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레 다음날 죽어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모든 인생을 다 알게 된다면 과연 이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오히려 그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은 저도 딱 돌아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앞날을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심리적인 치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저는 불순종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어떤 분은 운명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운명은 바꿀 수 없어. 그냥 오히려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운데 이게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결국 우리들이 나아갈 길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또 포도나무들이 나오죠. 근데 자기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열매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멜렉 사건과 또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사야에서 근데 이제 하나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시나무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렴.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라고요? 내가 백성이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노라. 사실 그 가시의 그늘, 그가 왕이 됐을 때 그 그늘에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찔리고 아픔이. 권력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과 사용해야 할 대상은 다른 거예요.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인데 섬겨야 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인데 하나님을 나에게 모든 걸 맞춰서 내 중심으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간다는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 그게 뭐겠어요? 힘들고 기쁘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미래가 두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위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늘 의인이 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래. 물론 그게 과한 것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너무 의롭게 되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어떤 거예요?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야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 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나의 의로 받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 넘어지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맑아도 뭐예요? 물고기가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또 군대에서도 뭐라면 야 너무 나대지 말고 너 중간만 해라. 그 소리가 무슨 소리겠어요? 정말 중간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너무 나대지도 말고 너무 빠지지도 말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냐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악인도 지나치게 악인데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 정도까지 되지 말라고. 왜요? 기한에 차지 못한대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까지 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또 영적으로 어떤 천수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살면 이 모든 잘못된 것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고 또 나아가시고 또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협력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도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형통하든 공고하든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